두 번째 살려주는 다윗. 이 이야기를 여러분 보시면 첫 번째 사울 왕을 살려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 왕의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오늘은 사울 왕에게 있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가버립니다. 이 두 부분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 깊이 묵상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고요. 평소 때 우리가 이 사울 왕의 창이라는 제목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지를 못했고 그냥 다윗이 사울을 두 번째 살려주었다 이 정도만 생각하는데 이 창의 의미를 오늘 깊이 좀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있잖아요. 전혀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은 그의 삶에 있어서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다윗의 일생에 있어서 나발과 아비가일 사건은 전혀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다윗이 한 번이라도 자기의 의를 드러내면서 그렇게 화를 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사건이 나발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랬습니다. 다윗이 있잖아요. 도망 다니면서도 나발의 집안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지켜주었는데 25장 1절입니다. 사무엘이 죽자마자 다윗에게는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자기를 평생 동안 지지해주고 자기 머리에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 선지자가 죽자 다윗은 정말 목숨 그 자체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즉시 다윗은 이제 가장 먼 바란 광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 바란 광야에서 자기를 따르던 600명 정도의 자기 부하들과 도무지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척후병들이 먼저 사울이 쫓아올까 나가 있는 그 척후병들이 보고하기를 나발의 집에 양털 깎는 날입니다 라고 하니까 다윗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옛날에 나발의 모든 재산들과 종들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오늘 내 부하들을 보내서 먹을 것을 좀 주시오 라고 하면 나발이 틀림없이 먹을 것을 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젊은 병사들을 보냈는데 나발이 다윗이 누구냐? 오늘날 종놈들이 주인에게 뛰쳐나와서 그렇게 말을 하면서 다윗을 이 노예로 인정하면서 죽어 마땅한 자라고 그렇게 다윗을 모욕하는 거예요. 다윗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났습니다. 즉시 칼을 차라. 그래서 나발의 집에 있는 모든 생명의 씨앗들을 다 죽이려고 작정하고 갑니다. 가는 도중에 아비가일이 그 소식을 한 종에게서 듣게 된 거예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맞으러 나갑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이 선지자의 역할로 다윗의 그 화난 부분, 감정에 휩쓸리는 그 부분에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줍니다. 그 경험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큰 경험이었다. 그러니까 이 경험을 하기 전에 사울을 살려주는 것과 이 경험을 한 후에 사울을 살려주는 것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울 왕과 그의 군대 장관이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와버렸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경험은요, 우리에게 자신에 대한 기회와 성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윗이 나발 사건을 경험하면서 굉장히 믿음으로 더 성숙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런 사건이 26장에서 일어납니다. 또다시 다윗을 쫓는 사울 왕. 자, 24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굴에 숨어 있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었는데 사울 왕이 그 아둘람 굴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용변을 보기 위해서 왔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쉬기 위해서 들어와서 잠을 자고 있을 때 다윗이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부하들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뒤로하고 옷자락만 베어왔는데, 옷자락을 베어온 그것도 다윗에게는 너무 가슴이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때 사울 왕이 뉘우치죠. 내 아들 다윗아,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네가 나를 살려줬구나.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걸로 내가 안다. 왕이 되거들랑 내 혈육들을 해치지 말아라 라고 부탁까지 했는데, 오늘 다시 다윗을 사울이 쫓고 있습니다. 자, 쉬운 성경으로 1절부터 5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10백성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여시몬 맞은편 하길라 언덕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뽑은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아다녔습니다. 사울은 여시몬 맞은편에 있는 하길라 언덕 길가에 진을 쳤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광야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뒤쫓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탐꾼들을 내보내 사울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진을 치고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가 보니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아브넬은 사울 군대의 사령관이었습니다. 사울은 진 한가운데서 잠자고 있었고 모든 군대가 사울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아멘. 여기 이제 하길라 언덕이라는 언덕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도를 보면 바로 여기, 여러분이 이제 이 지도를 계속해서 잘 봐야 되는데, 이 마운 항무지에 있던 다윗 일행이 엔게디 광야에 가 있었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쫓아올 줄 알고 다윗이 어디로 도망가? 바란 광야에 도망갑니다. 바란 광야라는 것은 사울 왕과 가장 떨어져 있던 그러한 곳입니다. 25장에서 경험한 것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여기 갈멜 근처에 있는 나발과 아비가일의 양떼들을 지켜준 이야기 때문에 바로 나발과 아비가일의 경험을 바로 여기서 하게 됩니다. 지금 26장에 와서 이제 여기 하길라산, 이 하길라산이라는 곳에 다윗이 머물고 있다라는 사실을 10백성들이 사울 왕에게 밀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23장에서도 이 10백성들이, 그 10백성들은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다윗과 같은 혈통이고 족속이거든요. 그들이 사울 왕에게 붙어서 한 자리를 얻어보기 위해서 다윗을 23장에서도 밀고를 했는데, 오늘 26장에서도 다윗을 밀고 합니다.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어 있다라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갑자기 마음이 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사 3,000명을 선발하여서 10항무지로 가서 하길라산 길가에
진을 칩니다. 이번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다윗을. 이런 생각을 하고 3,000명이면요, 그 시대에 3,000명이면 오늘날 우리나라 군사가 이제 요새는 60만이 안 되고 한 50만 정도가 된다 그러면 그 군사 가운데 거의 절반 정도를 다윗 잡는데 다 투입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하길라 산에서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라고 사울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생각이 틀렸습니다. 이 하길라 산 숲을은요, 10항무지 끝자락에 있는 숲이 아주 무성한 지역으로, 하길라라는 이 이름의 의미가 뭐냐 하면 어둡다, 암흑이다 정도로 빽빽하게 숲이 있었기 때문에 한낮에도 그늘이 되어서 어두컴컴할 정도로 숲이 울창한 지역이었습니다. 여기에서는요, 아무리 3,000명과 600명이 싸운다 할지라도 600명이 훨씬 더 유리한 지역이 하길라 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곳이죠. 여기가 하길라는 아닙니다. 제가 그냥 찾아서 이런 곳에 지금 다윗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 숲속에 다윗과 그의 추종자 600명이 들어가 요새 안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요. 같은 유다 지파인 10사람들이 그 평소 때는요, 그 하길라 산에 있으면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들을 10사람 마을에 가서 구해 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다윗 일행이 하길라 산 저 수풀에 있거든요. 그래서 10사람들이 신고를 한 거죠. 밀고를 한 것이요. 그때 이제 다윗은요, 그 10항무지에서 좀 떨어져 있는 곳에 있으면서 사울 왕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사울 왕이 누구를 대동하고 왔는가 하면 군사령관 아브넬 장군을 대동하고 자기를 잡으러 왔다는 소식을 듣고 정탐꾼을 보내어 가지고 살피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를 하기를 어떤 보고를 하고 있는가 하면 사울이요, 진 가운데서 잠을 자고 있다고 정탐꾼이 보고를 하고 아브넬과 그의 모든 군사들도 잠을 자고 있다. 그냥 그들의 진 그 자체가 너무나도 조용하게 잠자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속으로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아니 24장에서 살려주니까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울고불고 하던 그 사울 왕이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 말했고요, 자신의 자손들의 안전까지 보장해 달라고 그렇게 약속까지 해서 그 약속까지 했었는데, 여기서 사울이 다윗을 추격한 것을 보면 사울의 회개는 겉으로만 회개하는 척했지 속으로는 다윗에 대한 증오심이 더욱더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 욕심이란 이렇게 무섭습니다. 방금 했던 말 그냥 뒤집는 것, 그거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정치인들을 보면요, 자기가 말하고 나서 그 뒤에 무슨 이유를 대서라도 그걸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헷가닥 뒤집는 정치인들 많이 보잖아요. 원래 정치인들은 그런 사람입니다. 사울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울이 위기를 맞이합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이요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나와 함께 사울의 진으로 내려가겠소? 아비새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날 밤 다윗과 아비새는
사울의 진으로 갔습니다. 사울은 진 한가운데서 자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창은 사울의 머리 가까운 곳에 꽂혀 있었습니다. 아브넬과 그의 군대도 사울을 둘러싸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물리쳐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 창으로 사울을 땅에 꽂아버리고 말겠습니다. 두 번 찌를 것도 없이 단번에 해치우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말했습니다. 사울을 죽이지 마시오.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을 해치고도 죄를 면제받을 사람은 없소. 여호와께 맹세하지만 여호와께서 직접 사울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요 사울은 죽을 때가 되어 죽을지도 모르 싸움터에서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 어쨌든 내가 직접 손을 들어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사람을 해칠 수 없소. 자, 사울의 머리 가까이에 있는 창과 물병을 집어서 여기서 나갑시다. 아멘. 사울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 진을 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윗은 이전에는요, 경험을 하기 전에는 항상 수세적이고 도망만 하고 피해 있었는데 다윗은 아비새 장군을 대동하고 아주 담대하게 사울의 진영에 침입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무장 해제하고 잠든 상황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비새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 사울을 당신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내가 창으로 한 번에 목숨을 끊어 놓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번에도 사울을 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머리 곁에 있던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옵니다. 여기 이제 창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창은요, 사무엘서를 쭉 읽어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수없이 창을 들어 다윗에게 던져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수없이 시도했던 바로 그 무기가 창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창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제가 쭉 글을 읽으면서 한번 묵상을 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성경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해하려 할 때마다 이 창이 등장합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온 다윗은 그를 위하여 수금을 타고 있을 때 사울은 그를 창으로 죽이려 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이기고 돌아와 사울을 위하여 수금을 탈 때도 그를 창으로 찔러 죽이려 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의 억울함을 호소하자 사울이 화가 나서 자기 아들 요나단을 죽이려고 던진 것도 창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창으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보란듯이 세상의 웃음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죽이려고 거누었던 그 창으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창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울에게서 그 창을 가져오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사울에게서 그 창을 치워버립니다. 다윗의 이 행동은 사울에게서 악한 동기와 행동을 가져가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사울에게서 그 창은 사울의 악한 마음을 상징하는 물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에게서 그 창을 가져 나옴으로 사울의 악한 마음을 가져오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 그 사건 이후로 사울의 모습은 다윗을 더 이상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또한요, 물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없는 전쟁터의 병사는 죽은 목숨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사울에게 있어 창은 자기 생명을 지키고 상대의 적을 죽이는 무기입니다. 그리고 물병은 자기의 생명을 죽이고 자기가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드는 생명의 근원이 물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창과 물을 누군가가 가져가 버렸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일어났는데 저는 이런 경험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서 군대에 갔지 않습니까? 그 26살에서 27살 올라갈 때 10월 달에 갔으니까 참 늦게 제가 군대에 갔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헌병대만 안 보내시면 제가 어디를 보내셔도 특공대를 보내든지 어디를 보내든지 특수부를 보내든지 나는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병대를 보내지 말라고 했던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집이 경남 진해였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군인들이 술 먹고 뭐 하다가 헌병한테 붙들려 가지고 곤봉 가지고 막 두들겨 맞고 질질 끌려가는 것을 너무나도 자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나보다 10살 많은 조카가 있는데 헌병한테 물려 가지고 진짜 우리 조카가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세 번째 이유 하나 되어 있습니다. 헌병을 하면 주일날 경계 경무를 서야 되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때 나는 신학대학원 1학년을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헌병대만 보내지 마십시오. 제가 키가 그렇게 큰 키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내가 큰 키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키가 작지요? 뭐 큽니까? 우리 때만 하더라도 내가 작은 키는 아니었습니다. 171점 몇이면 그때는 그냥 작은 키는 아니었습니다. 항상 중간 뒤에 섰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설마 내가 헌병대에 차출이 될까? 그런데 논산수용연도에서 제가 헌병으로 차출이 된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그러한 참 인연이죠. 빨간 글로 턱55 딱. 그 헌병의 원래 번호가 050-051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헌병으로 차출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대학원 나온 인재를 교회에서 쓰지도 전도사로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재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게 날 때 인재로 내가 잡혀갔습니다. 거기서 논산에서. 이야, 진짜 제가 경남 마산역에서 있잖아요. 군용 열차 타고 우리 어머니하고 누님이 막 울면서 규태가 하면서 울고 있던, 그래서 막 군용 열차를 타고 논산까지 가가지고 논산에서 훈련받고 나니까 또 그렇게 먼 길을 가가지고 강원도 인제 현리까지 제가 간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너무 피곤해서 밤에 이제 총을 들고 경계 근무를 쓰는데 깜빡 졸았어요. 자고 일어나니까 총이 없어진 거예요. 아이고야, 이거 뭐 정말 사람 미치고 환장하겠는 거예요. 홍 목사님 대위 출신, 총이 없어지면 군대에서 어떻게 되는 거지? 그 영창 가는 거잖아. 그런데 지금 좀 나쁜 목사가 있는데, 홍콩 한국 선교교회 나 가장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내보다 7개월 고참이라고 그날 주범병이었는데, 내가 자고 왔더니 내가 그냥 뭐 다리 뻗고 그냥 막 코를 골면서 그냥 자고 있더래요. 총을 숨겨 놓은 거예요. 나중에 끝마치고 나니까 총이 없어가지고 나는 사색이 돼서 있었는데, 그거 총을 앞에 내면서 막 깔깔깔깔 웃는 거야. 내가 진짜 고참 같으면 막 패해서 죽여버리고 싶던 느낌이 드는데, 내보다 또 고참이니까 그냥 하면서 조심해라고.
야, 그때 마음이 아마 사울이 창과 물을 누군가가 가져가 버린 그런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창과 물을 치워버린다면 아마 그 창과 물을 의지하던 내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것이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그 이후로 사울 왕이 더 이상 다윗을 괴롭히지 않았던 그러한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다시 살려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 기름 부은 자들을 죽이는 자는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사울을 죽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신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손으로 사울 왕을 결코 죽일 수가 없었던 거지요. 이걸 여러분들 오늘날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목사님들이 잘못하는데 교회를 옮겼다. 그렇다고 벌 받을 거 아닌가? 목사님들이 잘못하는데 입 바른 소리를 했다. 그래서 벌 받는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거하고는 다 지금 다른 겁니다. 틀린 거는 틀렸다고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틀리면 나한테 와서 틀렸다고 말하세요. 절대 여러분 벌 안 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고칠 수 있으면 내가 얼마나 더 좋은 목사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거와는 다르는 겁니다. 이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두 번째 살려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나발 사건을 통해서 아비가일의 지혜를 다윗이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비가일이 쭉 했던 말이 무슨 말씀인가 아십니까? 예? 제일 처음에 찾아와서 저는 다윗 당신이 보낸 종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 잘못이니까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다윗을 이 나라의 왕으로 삼을 것입니다. 그때에 당신은 스스로 죄 없는 자, 나발의 집에 사람을 죽이면 나발만 죽이겠습니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도 죽일 것이고 신하도 죽일 것이고 죄 없는 사람도 죽일 것이 아닙니까? 그때 당신이 왕이 되었을 그때 양심의 가책을 받거나 죄책감을 가지는 일이 없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호와께서 당신을 성공시키실 때 제발 이 부족하고 연약한 이 여종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당신을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을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혜로운 당신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소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비가일 당신은 내가 오늘 사람을 죽이거나 벌 주는 일을 막았소 라고 말을 하면서 내가 왕이 될 때 나발을 죽였다든지 나발의 가족에서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일, 그것을 당신이 막아주었어. 자, 그러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울을 따르던 사람들은 자기에게 적이 되어서 계속해서 반란을 일으킬 것이 아주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수였다라는 사실을 다윗이 이 나발의 사건을 통해서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사울을 죽이지 않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를 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요? 나발을 다윗이 죽였습니까?
하나님이 치셔서 나발이 죽었습니까? 배웠던 거예요. 그렇지, 내가 나발을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그 다음날 술 깨고 나서 10일 후에 스스로가 죽었던 것을 다윗이 경험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사울이 자연사하든지 전쟁터에서 죽든지 그것은 여호와의 주권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믿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면요, 이 로마서 12장에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아멘. 그 일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 다윗은요, 선으로 악을 이긴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다윗의 모습,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요, 아이고 좋은 기회다, 제거해버리면 되겠지.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정적이라고 해서 죽이고 나면 그 사람만 죽입니까? 그 사람 옆에 있는 신하들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병사들도 다 죽입니다. 그러면 그 부하들과 그 병사들의 부모들은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나발을 죽입니다. 나발에 있는 그 종들과 아비가일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눈을 가지되 좀 넓은 눈, 그리고 깊은 눈, 멀리 보는 눈을 가질 수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여러분에게 다윗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던 근거가 오늘 성경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그리고 역사의 주권자임을 분명히 믿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방금 읽었습니다. 오늘 결론적인 12절을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사울의 머리 가까이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갔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왔다 갔지만 아무도 잠에서 깨거나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멘. 이 기적 아닙니까? 지금 몇 명이라 그랬습니까? 3,000명이라 그랬습니다. 3,000명이 경계를 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아비새가 왔다 갔는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 이런 기적이 우리 주변에 종종 있는 거예요. 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는데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의 전문가인데 그날 밤에는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히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잡으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2배 가득 차게 고기가 잡혔습니다. 이런 기적이 우리 삶에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과 아비새가 왔다 갔지만 아무도 잠에서 깨거나 본 사람이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같이 읽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사울의 군대를 깊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로 이 점이 오늘 26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25장에서 나발의 사건 때는요, 자꾸 1인칭을 씁니다. 내가 말이야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내가 말이야 너 재산 다 지켜줬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말이야 너가 왜 나를 안 도와줘? 왜 양식을 안 줘? 라고 다윗이 그렇게 화가 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앞서면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앞서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가가지고 사울왕의 창과 물병을 가져온 것 다윗과 아비새가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을 보지 못하게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은요, 자신의 의를 드러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기가 잘 싸워가지고 칼싸움 해가지고 사울의 목을 뱉다 그러면 내가 잘 싸웠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날 하나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아무도 다윗과 아비새가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우리는 매사에 여호와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스스로의 삶에, 오늘 성훈이도 마찬가지예요. 내 합격한 거 내가 잘해서 지금부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고쳐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제부터 기도하는 모든 제목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꼭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세 가지를 꼭 기억하고 주여 믿습니다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여기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3번 부르고 기도하고 돌아갑니다.